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전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가 살 것이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듣고 살아서 몸된 교회에 충성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요즘 원더풀 인사가 있대요. 원더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금요 라파기도 오신 분들은 한번 들었어요. 우리 또 장로님 아시는 분 있네요. 원더풀. 네,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길 축복합니다 라느니. 자, 우리 전우자의 원더풀 한번 하겠습니다. 원더풀. 또 한 번 더 원더풀. 자, 이제 풀어서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 원더풀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잘 가지 않는, 금기시하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옛날에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사마리아 행 열차를 타셨어요. 이것은 당시의 종교, 문화, 도덕, 관습, 정치, 전통, 이걸 다 무시하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행보였습니다. 낮 12시 정오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피곤하고, 또 제자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잡수실 걸 준비하는 그 과정.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그 우물에 앉아 계셨어요. 거기 물동이를 들고 한 여인이 오게 되죠.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고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구하며 그 목을 축이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목마름과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여인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그런 과정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시며 또 자신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시고 내가 마시게 하셔서 다시는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그니라.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라.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들어가면요, 이 시선과 조롱, 핍박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도저히 가실 수 없는데 그럼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가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선교, 이슬 통해 우리 여전도의 주일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에게 다시 선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마중물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마중물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물동이가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거짓과 위선, 그 욕망, 탐욕, 물동이로 위장했던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두다, 버려두고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뭐예요? 어부였잖아요. 배도 버려두고 부모 아버지도 버려두고 함께 일하는 품꾼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버려두고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버려두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들고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붙들고 내가 아직 부여잡고 있는 것, 그 욕심, 욕망, 탐욕, 그 거짓, 위선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건 제자의 길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에콰도르의 선교사 짐 엘리엇을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를 타고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그 섬에 식인종들이에요. 사람을 잡아먹는. 거기에 내렸는데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한마디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창끝이라는 책과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죠. 선교사님들 죽고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다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바로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이고 그 자녀입니다. 나중에 유품이 발견되고 그의 일기책에는 이런 표현이 적혀져 있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진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붙잡고 영원하지 않은 것, 그 물동이, 그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겐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 능력, 그 욕망, 야망들,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 아직도 끊지 못한 것이 계십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 예수를 따르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 맞지 않는 것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거 붙들고 거기 발목 잡혀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마중물이 되는 인생의 삶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와서 보라.
내게 행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라. 너희들도 와서 보면, 만나게 되면, 그와 함께하게 되면 알 것이다. 와서 봐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직도 아버지의 예수님, 엄마의 예수님, 할아버지의 예수님, 할머니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 싫은 사람, 가기 싫은 장소,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미국인 교회인데요, 이렇게 큰 교회인데, 그러나 교인 수가 줄어드니까요,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부흥하고 있는 한인교회에 이 교회를 매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니 거미들도 있고 뭐 시설이나 이것이 뭐 전혀. 그런데요, 거기에 주인이 바뀌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요, 빛이 나고 윤이 나고요, 생기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니. 이 여인의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 마음에서, 그 심령에서 역사하여 주시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기쁨, 희락, 그 감사, 찬양이 넘치는 거 생각해보니 뭐예요? 내 맘에 주님 모시고 나니, 내 맘에 주님 모시고 나니, 내 맘에 주인이 바뀌고 나니 인생이 바뀌었다, 이 고백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 구원의 마중물의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물동이를 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로 들어가요. 예수님과 헤어지게 되죠. 와서 봐라,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면서 가는, 그 사이에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해온 제자들이 다시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뭘 좀 잡수셨습니까? 아니, 나에게는 나의 양식이 따로 있어. 나의 양식이 따로 있어.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양식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이 없으면 안 돼요.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요, 무슨 양식으로 사느냐, 어떤 양식으로 사느냐, 썩어질 양식으로 사느냐, 영생의 생명의 양식으로 사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와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5장을 지나서 6장으로 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늘의 생명 양식 만나 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표적으로 보여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2020년에 여러분 하늘의 양식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월절 만찬에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떼어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세요. 떡을 주시며 빵을 주시며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할렐루야. 그 떡을 먹는 자들이 영생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로 사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 얼마나 많이 먹을 게 많아요. 넘쳐요. 그래서 희한한 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다이어트를 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니 그 좋은 것을 왜 안 먹습니까? 바가름 청년.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먹을 것을 안 먹고. 맞죠 노지혜 집사님? 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근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그런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보낼 것이다.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죠. 인터넷만 열면 텔레비전만 열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그러나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어요. 샘이 없죠. 여러분 이 말씀의 홍수 시대 진짜 영적인 기갈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젊은이들이요 동에서 서해로 두루다니며 비틀거리며 먹을 것을 찾지만 찾을 수 없는,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양식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양식이 되네. 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놀라운 말씀 상역에 부흥의 역사가 나 에스라를 데리고 와서 이 나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새벽 시간부터 오전 늦게까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놀라운 역사들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울지 말아라. 여호와의 성일이다.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잖아요. 이 주의 뜻이야, 주의 일이야, 할렐루야 하면요 힘든 게 없어요. 어디서 공급되어지는지 그 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6장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4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왜 이혼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그 주님의 일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고 영생의 축복을 더해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간단해요. 하늘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재충전하시고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그 힘이 공급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아니다. 지금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추수할 때예요.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고 지금이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씨를 뿌렸어요. 이미 누군가가 씨를 뿌렸기에 지금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누군가가 씨를 뿌렸기에 지금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두지만 이것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심고 지금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자는 거두게 돼 있어요. 뿌리는 자는 거두게 돼 있어요. 심는 교회는, 뿌리는 교회는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심지 않고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심어야 돼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가라지를 심으면 가라지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려야 알곡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을 심고 불의를 심고 음란을 심고 더러움을 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심었다면, 여러분, 왜 이런 열매가 생겼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도 거둬요. 그러나 썩어질 양식을 거둘 뿐이에요.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심는 자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뭘 해야 된다고요? 선을 해야 돼요. 선을 심어야 돼요.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한경진 목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한경진 목사님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 찾아와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뭐예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 유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다, 예. 조금 키워주세요.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보르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는 잡초가 날 것뿐이야. 내가 특별히 가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좋은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하고,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으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 거둘 거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올해 4월 19일이 되면 돌아가신 지 20주년이 돼요. 그가 뿌린 좋은 씨앗들이 지금 열매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요, 우리가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을 때 그 황폐한 땅에
꽃이 피고 의의 푸른 나무들이 자라나고 번성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뿌리고 심는 자들, 즉 믿음의 사람들, 기적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고 뿌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마중물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